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좀 띄어서 3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3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이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아들에다가 포인트를 두니까 맹송맹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거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도 맞지만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럼 이 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오늘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가자 하고 자기가 우리 집이라고 한다는 거지. 내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갈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틀림없이 법적으로 아버지 집이야. 근데 이 아들은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갈래?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라서 그렇다는 거지. 아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아들에게는. 또 이제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 하나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5살, 6살 이쯤 됐을 때 동네에서 노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돌을 스레트 지붕 위에 던지니까 그게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땅바닥에 뚝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돌을 남의 지붕 위에다가 던져갖고 그게 떨어지면 또 주워갖고 던지고 하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큰 돌을 던지면 재밌겠다 싶은 거지. 왜냐면 크게 대굴대굴 해서 떨어지니까. 그래 큰 돌을 던졌는데 스레트가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주인이 낮잠 자고 있는데 떼굴떼굴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성가셨는데 바싹 깨지는 소리가 나오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 거 다 애들이 얘가 그랬습니다. 얘가 그랬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얘 잡혔어. 근데 물어주게 생긴 거야. 근데 아버지가 바깥으로 외출을 나가시다가 차 끌고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한테 자기 아들이 잡혀가지고 꾸중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가지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놈의 자식이 해가지고 내 사연을 쭉 설명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빨리 집에 가. 그럼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 배상하고 사과하고 아들은 집으로 가는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못했어요. 못했는데도 자유를 누리더라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또는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아들이 자유를 누리더라는 거지. 못했는데 물론 집에 와서 이놈의 자식하고 뭐 꾸중 들었겠죠. 이게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다. 그러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대단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천사 그러면 깜빡 죽어요. 굉장히 높은 진짜 천사 그러면 아주 높은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였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천사를 보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으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들을 섬기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종으로 도구로 만들었지 천사를 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고는 하나님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정표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갖고 성령으로 인을 친 거잖아요. 이게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을 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뭘 설명하고 싶으냐 하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자꾸 거스리다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 장로들을 막 푸시해가지고 삼손을 잡아오게 했어요. 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꽁꽁 묶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이 묶었던 줄을 불탄 3줄 끊듯이 이렇게 끊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삼손을 묶고 있던 줄들이 다 끊어지더라는 거지. 그런데 불탄 3줄처럼 끊어지더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묶인 상태나 똑같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묶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묶을 수 있느냐? 못 묶는다. 우리를 누가 묶어서 재판석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를 묶어서 저주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우리를 묶어서 불행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어디에도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15절에 이런 표현을 써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무서워하는 영 또는 종의 영. 다시 말하면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팍 와닿지를 못합니다. 노예. 자, 노예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연상됩니까? 노예 그러면 막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이 연상됩니까? 아니죠. 노예하면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유 없는 모습이 연상되죠. 노예. 그리고 계속 고생하는 장면이 연상되죠. 막 자유를 갈구하고 막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실제로 노예들은 자유를 위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적인 감옥이죠. 갇히고 채찍에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노예, 너 오늘 이 일 다 안 해놓으면 맞을 줄 알아라. 그 실제로 맞는 거예요. 그 할당량을 그대로 못하면 맞는 거예요. 게으름 피운다고. 좀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돼요. 왜? 종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들 그러면 뭐가 연상됩니까? 아들 그러면 막 일하고 막 쇠사슬에 묶이고 막 이런 게 연상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짠디밭 위에서 그냥 공놀이하고 놀고, 뭐 애들은 세발 자전거 타고 놀고, 이런 게 연상된단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들하고 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아들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종의 그 형상을 닮은 자유 없는 삶을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신분만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대단한 표현인 거예요. 저는 참고로 지금 이 시간에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시편 37편 28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그 중요한 대목인데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여기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영영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또 성도보다 표현이 더 진한 게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는 거예요. 야, 너 호적 파가라 이렇게 말 못 하셔요. 근데 친아들은 너 호적 파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양자는 너 호적 파가라 이건 절대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입양해서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리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되면 경호원이 딱 붙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경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 신분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또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자, 이거 반대. 무섭다, 두렵다. 이거 반대는 편안하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편안하다. 종의 영 대신에는 자유의 영, 아들의 영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유의 영이다 우리가. 아들의 영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 그리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은혜로운 평안한 이런 것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지. 그건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아들이 누리는 자유, 그리고 그런 평안,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온다. 그런 어떤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이런 어떤 권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평안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31절 띄어서 31절부터 읽었는데 이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런즉을 설명하려면 그 위에 30절 이제 그 위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했다. 누구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내가 너를 또한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영화롭다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국어사전 용어로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그거 이상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존귀하다. 예? 이제 상상이 가지요. 그 이상 존귀할 수가 없을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영화롭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아름답게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했고, 그리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했고, 그리고 빛나게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런 영화로운 상태가 됐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 성경에 보면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거듭났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에베소스에서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자, 참새는 새이기 때문에 그냥 이 태생 자체가 하늘을 나는 새라. 그리고 내가 참새한테 너 요즘 잘 날고 있니?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우습다는 거지. 나는 하늘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세팅이 되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묻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야 참새야, 너 요즘 잘 날고 있니? 그럼 아니요, 요즘 헤매요. 이렇게 말하는 참새는 없다는 거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행님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요즘 내가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거듭남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속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재능으로 세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또는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막 애를 써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쳐다봅니까? 지난 일주일을 쳐다보는 거야. 지난 일주일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그거를 쳐다보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요즘 저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말씀을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우리를 영화롭게 이렇게 만드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노인연금을 탈라 그러면 65세 이상이라 해야 되잖아. 그죠? 나 65세야.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나 노인연금 받고 싶다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믿습니까? 주민등록상 내 나이를 봅니까? 주민등록상 나이를 보는 거잖아요. 법적인 나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호적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 2, 3년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본 나이는 65살이라도 법적인 나이가 65살이 안 되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처럼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형제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할 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되고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몸이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은 마치 내가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는 의롭다 하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형편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예, 나는 요즘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은혜롭고 충만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누가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망, 저주 안으로, 불행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영영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자녀라는 신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마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방주 안에서는 너무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팍팍팍팍 막 불어나고 갑자기 막 집이 잠기고 막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막 온 세상이 난리인데 방주는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날 하늘에서 막 창이 열려가지고 막 비가 짱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땅이 지하수가 막 터져가지고 물이 막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날 노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야, 진짜 이 방주에 타기를 잘했다. 와, 진짜 이 방주에 탄 게 하나님 은혜다. 이야, 감사하다. 그날 노아가 구원받던 그날 그 기쁨,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바로 그날이라는 거지. 그날보다 더 기쁜 날이 우리가 구원받던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아니에요. 자, 눈먼 자가,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떴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소경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세상,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나는 지금까지 이런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와, 이런 세상이 있냐 하고 그날 그 눈먼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입이 귀에 걸렸을 거고 너무너무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이 우리 구원받은 날 아니에요. 그 소경의 눈 뜬 날보다도 더 가치 있고 큰 은혜를 입은 날이 우리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 눈먼 자가 다시 눈 감고 삽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가 날듯이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다 세팅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저절로 붙어버리도록 해놨어요. 너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로 우리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5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고 합시다. 50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것보다도 그 복권 당첨된 날보다도 더 기쁜 날이 우리 구원받은 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아니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이 이게 1년 지나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그 50억 복권은 그 50억을 쓰면 자꾸 없어지잖아요. 이제 40억으로 줄어들고 또 뭐 차 사고 빌딩 사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20억으로 줄어들고 막 온 가족이 펑펑 쓰다가 보니까 자꾸 그럼 이게 돈은 줄어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가치를 더 깨닫고 보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 친척집을 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친척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아우, 예쁘다. 너 몇 학년이야? 너 공부 잘해? 그러면 전부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잘해? 그러면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한테 야, 너 요즘 공부 잘해? 그럼 네, 공부 잘합니다. 너 과연 아버지 닮았구나. 이렇게 대답이 나오도록 대답을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친척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 요즘 공부 잘합니까? 잘합니다. 걔 나 닮아서 잘합니다. 얘는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이고 제가 요즘 막 헤맵니다. 막 성적도 헤매고 막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를 누려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고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아들의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 아까 31절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즉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뭐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오늘 부엌에서 오늘 이제 미래자매가 왔는데 우리 오늘은 미래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요리를 하자. 그럼 초점이 미래자매한테 딱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미래는 매운 거를 안 좋아해. 예를 들면 그러면 요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맵게 한다는 거지. 나는 약간 짠 게 좋은데 저기는 싱거운 걸 좋아해. 그러면 싱겁게. 그럼 포인트를 어디다 둔다는 소리예요? 미래한테 둔다는 소리잖아요. 포인트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포인트를 두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막 고발하고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 대목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근데 여기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도 있고 안 위할 수도 있는데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 문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할 수도 있고 안 위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의 문맥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 대하여 생각이 줌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내 친구 목사님이 일본인 회사에 취직을 했어. 합격을 했어. 70대 1인가 경쟁력을 뚫고 합격을 했어. 그 자기가 너무 신기한 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어. 그래 나중에 팀장한테 내가 왜 합격됐는가를 그 팀장이 설명을 해주더래. 우리 회사는 이 전자제품 막 이렇게 생산하는데 아가씨들이 많은데 이게 팀장 남자가 들어오면 전부 다 연애하고 문제가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사건이 복잡해지고 이게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팀장을 뽑을 때 어느 여직공도 이 남자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남자를 뽑자 해가지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어느 여자도 이렇게 두 번 쳐다보고 싶지 않는 그런 인물을 뽑기로 했대요. 그래서 뽑혔대. 합격했어. 아니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어디든 우리는 합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뭐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는 그걸 일체 다루지 않아요. 너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해서 너희들을 위하기도 하고 안 위하기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혀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연약한 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만 뽑아버리는 거야. 그죠? 연약한 자만 뽑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럼 이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은사로 이 말은 다른 영어 번역으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럼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하나님이 줬으니까 우리는 받은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거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면 그러면 하늘나라의 집은 우리한테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신 거지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뭘 남겼겠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지혜를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의를 주셨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의를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그분의 평안과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외에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내 친구 중에는 억대 거지가 있어요. 집이 억대라 막 개발되고 하는 바람에 막 올라가지고 막 10몇 억씩 해요. 근데 현금이 없어. 그래 현금이 없어갖고 진짜 어렵게 살아요. 그 억대 거지다.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억대 거지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근데 무슨 절약하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제대로 자유도 잘 못 누리고 제대로 표현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내 친구 억대 거지는 집을 현금화 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로 평안을 만들기도 하고 자유를 만들기도 하고 지혜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그걸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줬다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허락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아끼실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줬다. 다 내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자하고 친자하고를 이야기하면서 양자가 친자한테 야 임마 너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잖아. 나는 뽑혀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너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잖아. 근데 나는 뽑혀서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뽑은 거잖아요. 뽑은 거다. 이 표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뽑았나? 여기 이제 뭐 예정설 이런 게 이제 가미가 되면 또 복잡해지는데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천국 문이 있는데 천국 문 앞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 해서 믿음이라고 적혀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제 들어가서 뒤를 보니까 은혜로 들어오는 문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뽑으셨나. 자, 어쨌거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아들로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셨다. 진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자 하는데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저는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여러분 연보를 많이 하세요. 연보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제 난 이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갖고 형제님이 50억 복권이 당첨됐어. 50억 복권이 당첨됐어. 막 며칠 잠을 못 자. 너무 기뻐. 그러면 500만 원쯤은 연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500만 원쯤은 연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나는 5천만 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이게 그 밑받침이 되고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야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복잡하면 아예 막 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난 못해.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믿음의 삶도 나는 못해. 이렇게 잘라야 될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새가 날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송사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게 간구, 영어 번역에는 중보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중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 동성이가 오늘 늦잠 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좋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아버지 앞에. 중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예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중보 역할을, 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야,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낀 게 없어. 너 아버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아주 하나로 엮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중보, 또 강구. 이 강구는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나를 위하여 구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좋게 구하겠어요? 나쁘게 구하겠어요? 나쁘게 구하면 중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유익하도록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 아들이라 하면서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눈꼴 사납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만하고 뭐 어둡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내가 의인이다 하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듯이 삶 속에서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한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저주를 받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저주받겠습니까?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아들입니다. 달라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줬어요. 왜 줬습니까? 이놈은 마음이 떠났어 벌써. 마음은 벌써 먼 나라에 갔어. 몸만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야. 안 되겠다. 돈을 주어가지고 나중에는 고생 진당하고 마음하고 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뜻 준 거잖아요. 아버지는 재산 손실을 감수한 거죠. 기쁨으로 감수한 거잖아요. 그럼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마음까지 몸하고 같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뻤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끄시는데 지혜가 있고 뭘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아량이 있으셔요. 그러면 돼지우리에 들어간 것은 실패한 거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겪어야 할 코스예요. 코스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나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나는 영화로운 김동성이에요. 쟤는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하나님 보는 나는 이래요. 내가 보는 나는 어때요? 진짜 나는 너무 부족하다. 진짜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럽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아버지가 보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 내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 진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대목은 물론 이렇게 간구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완벽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안전장치가 2중, 3중, 4중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형제님 요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뭐 조금요. 뭐 이렇게 이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크기는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관계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질 수 없는, 내가 붙들고 있어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뒤에 36, 37 어떤 것들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이걸 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면 내가 어디를 갖다 놔도 나는 넘어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됐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뭐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묶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더 이상 형편에 매이지 마라. 형편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받은 이 자유, 우리가 받은 아들의 어떤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진 특권이 있어요. 이런 어떤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감사 또는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과 뭐 감사와 기쁨과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들을 이제 무시한다면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런다면 그 말 자체가 무효라는 거지. 그거는 우습다는 거지. 너 저주받을 거야. 그거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너 벌 받을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신앙 지식 안에서는 너 그 봐, 너 지난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주시는 거야. 이런 표현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서 있는 거나 넘어지는 것이나 그게 주님에게 있다. 자, 그래 놓고는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 채소만 먹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 어느 누가 봐도 에이 쟤는 믿음이 없어 하고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랬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세우다, 그러니까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넘어뜨리는 권세도 있고 세우는 권세도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권세를 쓰지 않으셔요. 세우는 권세를 쓰셔갖고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뭐 믿음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의 노력이 1%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완벽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1%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여러분들의 실수로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내 속에서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러러 나오고 기쁨이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이게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 밑바탕에 충분히 마치 식물의 거름처럼 깔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선한 행위가 나오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넓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